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몽상화상 시 총상인 첫 번째 강의를 했고, 이번 시간은 몽산화상 시 총상인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늙은이의 골수를 보아 사무친이라면, 여기서 두 늙은이는 황벽과 암두를 말하죠. 그러니까 황벽과 암두의 깨달음을 본인도 타파했다면 곧 좋게 한마디 일러서 제방의 설두를 끊을지니, 제방이란 건 모든 종파의 스님들 또는 참선하는 선종의 여러 스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설두를 끊으리니, 혀를 끊으리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제방에 참선하거나 모든 종파의 스님들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한 소식 해서 당당하다면 네가 문에 들어옴을 허락하려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거든 급히 참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구라는 것은 참선하여 밝히는 것, 구명하는 것을 말이죠. 만약 참구하고자 한다면 곧 공부를 탓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참선하여 구명하려면 애쓴 노력이 많고 적은 것인지, 자신이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면은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반드시 본분을 의지하여 엽법하게 참구해야 비로소 오르리라. 바로 반드시 본분을 의지하여 여법하게 참구해야 비로소 오르리라. 바로 반드시 본분이란 마음의 근본 성품, 여법하게 법에 맞게, 이치에 맞게 반드시 본참 공황상에서 의정을 일으켜야 하나니 큰 의심 밑에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느니라. 여기서 본참 공안이란 우리가 화두나 공안을 받을 때 큰 선지식에게 받은 화두나 공안이 본참 공안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는 본참 공안을 본래 면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래 면목이란 본래의 자기란 뜻, 진실한 본 모습 이런 뜻이죠. 본래의 자기. 반드시 본참 공안에, 그러니까 큰 선지식한테 받은 공안, 화두나 공안을 자기가 아무 때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 공안을 해라, 너는 이 화두를 들으라 라고 선지식한테 공안이나 화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본참 공안상에서 의정을 일으켜야 하나니 큰 의심 밑에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느니라. 화두 공안을 참고할 때는 크게 왜 그럴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어째서 조준스님께서는 무라 했을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고 크게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큰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천가지 만가지 의심을 합하여 한 의심을 지어서 본참 공안상에서 판단할지니라. 그러니까 한 의심이란 건 자기 그 화두에만 본참 공안에만 의문을 가지고 깊이 집중해서 수행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 응꾸를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큰 병이니라. 그러니까 어째서 무라 했을까? 어째서 조주스님은 무라 했을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말로 된 거죠. 응꾸. 또는 내가 한쪽 선은 들고 한쪽 선은 내렸느니라 하는 그런 거. 응꾸로 된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사위의와 12시 가운데 오직 화두를 들어 빛을 돌이켜 스스로 볼지니라. 여기 사위라는 것은 행, 주, 자, 와를 말합니다. 행은 걷는 거, 주는 머무르는 거, 좌는 앉는 거, 와는 눕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행동, 사위야 12시. 12시란 것은 예전에는 현재는 24시지만 예전에는 12시로 하루를 봤죠. 그래서 24시간 앉거나 눕거나 걷거나 할 때 계속 화두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좌중에 힘 얻음이 가장 많으니 앉기를 법다이 할지언정. 좌중에 그러니까 앉는 가운데에 힘 얻음이 가장 많으니 그러니까 앉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서서 하고 걷고 이럴 때도 화두를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만 앉아서 하는 것이 가장 힘을 얻는 것에 좋다 이 말이죠. 앉기를 법다이 할지언정. 눈을 부릅뜨고 눈에 힘을 쓰거나 몸과 마음을 억누르지 말지니라. 만약 용을 쓰면 곧 병고를 부르리라. 다만 단정히 정좌하고 평상으로 눈을 떠. 평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눈을 너무 크게 뜨거나 너무 눈을 갸날프게 작게 뜨지 말고 보통으로 뜨란 말이죠. 몸과 마음과 경계를 돌아보지 말지니라. 몸에 어떤 현상이 생기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화두에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혼침과 산란이 있거든. 혼침이란 것은 잠에 떨어지는 것, 잠이 오는 것 말이죠. 산란이란 것은 망상, 생각 같은 것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혼침과 산란이 있거든 좀 정신을 차려서 한두 번 소리내어 화두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화두가 만법귀일 일기화처다 그러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고 약간 소리를 내든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해라는 뜻입니다. 자연히 제마가 소멸하리라. 모든 마구니가 모든 장애가 소멸하리라. 눈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안정되리라. 만약 정을 얻었을 때라도 이 정을 능사로 삼지 말지니라. 정이란 것은 고요한 선정을 말하죠. 혹시 화두를 잊어 공에 잠기고 고요한 데 빠지게 되면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큰 병이 되리라. 그러니까 정을 이 고요함에 능사를 삼지 마라. 화두는 잊어버리고 이 고요한 공에 잠겨버리고 고요한 데 빠져버리면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도리어 큰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사가 서쪽으로부터 오셔서 곧바로 가르침을 제시하여 큰 깨달음으로서 문의 덜을 삶으시고 우리 조사께서 서쪽으로부터 오셔서 여기 우리 조사란 말은 오조 여기 한자로 오조라 그랬는데 달마대사를 이야기합니다. 달마대사는 산스크리트로 보리다르마라 하죠. 이분이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보다 서쪽에 있죠. 그래서 서쪽에서 오신 겁니다. 한자로는
이 산스크리트 보디다르마를 보리달마라고 소리 나는 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달마 할 때 간략하게 요 끝에 두 글자만 달마 이렇게 읽죠. 달마가 그 약칭이죠. 줄인 것이죠. 이분께서는 인도의 남쪽 인도, 남인도 향지국이란 나라가 그때 당시 있었는데 셋째 왕자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대승불교의 승려가 돼서 선에 통달해요. 바냐다라 존자라고 자기 스승의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바냐다라 조사가 27조 조사입니다. 이분의 법을 이어서 보리달마는 28조 조사가 되죠. 그런데 중국으로 건너와서 인도 서천 28조고, 서천이란 말은 인도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 조사선의 초조가 됩니다. 바냐달의 법통을 이은 뒤 벵골만에서 배로 떠나 오랜 항해 끝에 중국 광동에 이르러 금능, 지금의 난징, 남경이죠. 양무제라는 그때 황제를 만납니다. 불심이 아주 깊은 양무제와 황제인데 양무제와 회견하여 문답한 이야기. 제자인 해가가 눈 속에서 팔을 절단하여 구도심을 보이고 선법을 전수받은 이야기. 보리류지와 광통률사의 질투로 인해 독살당한 뒤 관 속에 한 짝에 10만 남겨놓고 서천으로 인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인도에서 그때 당시 중국의 사신으로 돌아오던 송운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도중에 달마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송운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달마대사는 인도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고 이렇게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벌써 달마대사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그때 만났는데 이렇게 의심이 생겨서 달마대사가 돌아가신 묘를 파서 관을 열어보니까 그 관 속에 집신 한 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송운이 달마대사를 만났을 때 달마대사가 스님들 쓰는 주장자 있죠. 주장자 끝에다가 집신 한 짝을 메고 있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송운이 만난 달마대사는 진짜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설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사가 서쪽으로부터 오셔서 곧바로 가르침을 제시하여 큰 깨달음으로써 문의 덜을 삼으시고 선정이나 신통은 논하지 아니하시니 선정 고유한 거 말이죠. 신통은 초능력 같은 거죠. 이는 말변사인 까닭이다. 선정이나 신통은 지엽적인 거, 핵심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정 가운데서 깨달음을 밝게 얻은 이는 지혜가 문득 능히 광대하여 수륙에 아울러 나아가리라. 고요한 가운데 깨달음을 밝게 얻은 사람이 지혜가 매우 광대하여 수륙, 물과 육지, 수륙에 아울러 나아간다. 물과 육지 두 군데 다 나아간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와 사이에 걸림이 없어 자유자재하다는 말입니다. 수륙, 물과 육지 이 말은 이 사를 가리키는데 이 사라는 말은 이라는 것은 본질의 진리, 본체계를 이야기하고 사라는 것은 현상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안의 스님들을 이판 스님과 사판 스님으로 나누는데 이판은 스님의 본질인 수행에 매진하는 수행성들을 이야기하고 사판은 사찰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포교하는 스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륙병진이다. 이 말은 수륙에 두 군데 다 나아갈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이와 사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은 수행에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사찰을 유지 관리하고 신도들을 포교하고 부처님법을 전하는 데도 아주 능해서 두 가지 다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정가운데 깨달음을 밝게 얻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